16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퍼지면서 교회를 확장해 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던 자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런 말을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귀신 들린 여잔데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 말을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와 또 일행들이 맞는 말이잖아요. 자,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누가 보면 바울과 동역하는 줄 알 정도인 거죠. 근데 뭐에 들렸어요? 귀신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알고 떠드니라 그러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접근한 그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과 그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에 실제로 나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떠든다로 얘기를 하니까. 성경신학은 지식이라는 그 지식주의의 정보 자체에 어떤 결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동력자처럼 행세하는데 전혀 저게 동력자가 아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당대에서도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거짓인 줄을 드러내시는 역사도 많습니다. 말씀운동 40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믿어지게 한 역사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해 주셔야만 그 지식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로 이르되, 여러 날을 계속, 처음에는 놀랐겠죠, 사도 바울도. 근데 이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근데 저게 이제 가짜다라는 거고, 그 여자로 보면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은 맞는데 그게 어디에 지배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종의 주인들은 그 여자가 이제 이 바울을 예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고 구원을 전하는 자로 알아볼 정도니까 점치는 정도가 얼마나 고수겠어요? 짐작하건대. 그 사도들을 사도로 알아보는 거니까. 자, 이 정도의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던 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보고, 그렇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 심판하는 저작거리에
그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자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벌던 일을 멈추게 한 것이 본질인데,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구실이나 변명을 만들죠. 보통 이단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자기의 정적들을 쳐내는 것처럼, 자 여기서도 이제 로마 사람의 풍속을 해치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자 보세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예수님도 그 빌라도가 잡아갔을 때 무죄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그 죄인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그 고소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매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럴 때도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 로마 시민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로마 시민이라는 권한을 어떨 때 사용하게 하는지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보면 이럴 때 꺼내야 되거든요.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하죠. 나중에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이 상관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때렸으니까. 자, 그런데 맞게 해요. 왜 맞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9장 16절에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하고 똑같아요. 표적과 배척, 표적과 배척, 표적과 핍박. 그러니까 표적과 핍박, 표적과 배척.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이 사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약속했던 대로 핍박을 할 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줄 알게 된다.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었죠.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성령께서 돌보시는 거죠. 자, 같이 함께한 실라도 결국은 이제 매질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미라고 하는 것은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두아디아라 성에서 매를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받아야 된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미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성령께서 옥문을 열어서, 자, 이 감옥에 보낸 이유가 옥을 지키던 간수와 가족들, 그게 가정교회예요. 이게. 그 가족들과 친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역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처럼 그렇게 만나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 간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간수의 가정교회를 만드시는 방법을 쓰신 거죠. 우리나라 교회사도 보면 토마스 순교사가 그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던지고 순교한 다음에 그 성경을 가져가서 집에다 도배해 놨던 병사가 그 성경을 보고 깨닫게 돼서 그 기독교인이 됐다고, 또 전도자가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성령께서 진짜 한국 교회도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벤 바로 그 자를 통해서 성경이 그 대동강의 쑥섬이죠. 거기에서 이제 전해진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은 뭐 많습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수님 죽으실 때 지진이 난 것처럼요.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수들의 제수들을 묶고 있던 그 고리까지 다 벗어지게 한 겁니다.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기도 결국은 죽게 되니까요. 다 도망치게 했으니까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자, 질문을 볼까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왜 바울과 실라가 맞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간수가. 자,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들이 구원을 전한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가정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다 이게 여러분 한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원석이 친척들이 다 세례받은 후에 참 바울이 하면서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시나?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가정교회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다시 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뭐예요? 이 간수가 사니까요. 나리샘에 상관들이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이제 놓아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또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그럼 조금 전에 쓰죠, 이 고난을. 안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성경 본문은 이상한 거죠. 아니면 바울이 어리석든가. 그때 카드를 꺼냈어야지. 지금 꺼내면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죠.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거는 뭐 바로 이거는 처리감이잖아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자 루디아의 집이죠. 루디아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마게도니아 반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볼 수 있는데요. 17장에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도망가고 도망간 그 교회에 그 자리가 다시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쫓기면서 전파한다는 것이 전파할 때 또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요. 마가복음에 그리스도가 하신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다시 또 핍박을 받고 또 전하게 되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해방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도 잠시 볼까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볼게요.
여러분 지도는 8030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섬이 하나, 여기서 섬이 있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오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가 그 신사적이라는 베레아. 여기서 핍박하니까 여기를 그냥 건너뛰게 되죠. 아테네로 바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헬라 반도의 마지막이죠.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전체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러죠. 이 전체가 뭐가 서는 겁니까? 예,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갱그리아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거기에 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긴한 자리인 거죠.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강론이죠.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권하는 일이 바로 성경 강론입니다. 뜻을 풀어, 다 나오죠. 성경 강론은 바로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에서 매우 유일한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구약의 언약한 그리스도라 하니, 자, 말씀의 운동력이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야비하죠. 고약 이 깡패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회방하게 유대인들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손의 집에 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야손이 영접했다. 그래 직접 잡지는 못하고 그걸 안내해 준 자를 잡아서 일단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이게 가장 처벌하기 좋은 명분인 거죠.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가장 좋은 고속감이죠. 황제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 그러니까 반역죄인들이라는 거죠. 반역죄인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야 된다.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지. 깜짝 놀랐던 거.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냐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주냐 하면 보세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잡혀간 가족들에게 보를 받고, 보석금이에요. 돈을 받고 놓으니라. 이거 성령이 했을까요? 사단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뭘 받고? 보석금 내고, 이른바 뇌물 같은 거죠. 이렇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게 방법론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피하게 했고, 그걸 바울을 안내했다고 얘기하는 이 야손과 그 집안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얘기하시지만 세상의 재물을 어떤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쓰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이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아주 그 못된 정치인들 얼마나 성토를 많이 합니까? 세금 납세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싶을 정도로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세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면 뭐 몇백억, 몇천억씩 비자금 만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역사에 대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 탕자 비유가 나올 그 맥락 속에서 얘기하죠.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친구가 되도록 내가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나라 사역에서 주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당장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저희들 다닐 때 제5공화국이었는데 저는 제 부모님들이 농부셨기 때문에 그 농협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저렇게 그 당시 대통령 일가가 가져가면 저게 농민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거구나. 제도적인 문제고 이게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 있구나. 이제 그걸 눈을 떴어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고 도저히 공부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농민운동 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올려 다녔는데 그 사실을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까 급전보가 온 거예요. 인문대학 사무과에 철학과 화공계 학생한테 전보가 와서 빨리 오라고. 전보는 보통 돌아가셨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나? 가니까 이제 짧게 한 줄로 나와 있더라고요. 홍기야, 나는 너가 도서관에서 수학 공식 하나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걸 더 좋아한다. 아버지한테 전보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뭐 학점도 안 나올 거고 뭐고 대학 생활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황할 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개, 로마서 20몇 개 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니까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거기에 세금을 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일단 큰 틀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부정부패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부정부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구나. 물론 믿어지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고 참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솔로몬처럼 부패하게도 하고 그리고 다시 고레스가 모아놨던 돈을 어디에 쓰게 하고 성전 건축에 쓰게 하고 또 가지고 왔던 돈을 다시 레위 지파가 부패하는 데 쓰게 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에 그 아름다운 일에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같이 합력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행스럽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 베레아로 쫓겨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방받아 다시 또 쫓겨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밤이니까 위급한 상황이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 유대인 회당이니까요. 유대인들도 함께 하는 모임인 거죠. 여기서. 그리고 확인하려면 바울이 전한 본문부터 확인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아까 강론했다 그랬죠? 성경을 강론했으니까. 그럼 유대인 회당에 지금 그 당시는 뭐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두루마리 책이 회당에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그 책을 펴고 바울이 말한 얘기가 맞고 아직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이 말이 그대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으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그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가? 그러면서 서로들 얘기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그 말이죠. 두아디아라 성에서
온 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 계시 기록 완성으로 완성이 된 거죠, 지금. 그 권위가 바로 기록한 말씀의 전체 일관된 바로 통일성 있는 말씀이라는 거, 그걸 이제 성경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명시해 줍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빨리 전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면 한 곳에 머물겠죠, 당연히. 그죠? 그 오랫동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도를 하나님이 내도록 하시는 거죠.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일단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놨어요. 표적이 바울이니까. 예. 자, 디모데는 여러분 헬라 피가 섞인 사람이잖아요. 자, 아직 거기 유하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동행을 합니다. 아테네까지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 봤죠? 밑에 아테네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자, 본인이 아테네에 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거기에서 이 밑으로 속히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아테네 철학의 본고장이고 인간 중심적인 온갖 잡신 신화가 드글거리는 아테네에 처음으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바로 장면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까?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자, 이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과 논쟁하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겠죠. 또 저자에서는, 시장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토론하는 겁니다. 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자,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바울과 쟁론할세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자, 여기 보세요. 전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뭐 했다?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 철학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거기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는 우리가 철학을 공부를 할 때는 에비구레오 번역이 이랬는데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쾌락주의자들인데, 쾌락주의자들의 여러분 바탕은 뭐냐면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정신 상태를 잘 관리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든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에비구레오입니다. 에피큐리안들입니다.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질로 인간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뭘 강조하면 건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매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에피큐리안들은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는 그 공동사회가 있어요. 그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신분을 따지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밖에서는 종인지 몰라도 자기네들 가든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가든인데요. 그 가든 정원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왕족과 천민, 그 모든 경계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없애고 각자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적 쾌락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몸 관리와 더불어서 마음의 평정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피큐리안들이에요.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는 거지만은 목적은 바로 이 멘탈 관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평안을 찾는 자들이 바로 에피큐리안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이게 감정이고 욕구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과 욕구를 정신 관리를 통해서, 이런 면에서는 같아요. 정신을 통해서 그 욕정들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평정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도,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그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금욕하는 거죠. 그 마음들을 극욕하고 자기의 어떤 의욕들을 통제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가는 거고요. 그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힘을 자연이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물론자예요. 자연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말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연의 순리대로 맡기려면은 자기 욕망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걸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은요, 로마 군인들의 정신을 관리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적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혔어요? 전쟁에 졌어요. 자연의 섭리인 겁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복한다는 말은 그 처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멋있게 죽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멋지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시켜주던 사상이 바로 이 스토이고 철학자들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의 명상록은 바로 황제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유명한 철학 서적이죠. 저도 좀 읽어봤는데 바로 자기 관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의 토대를 두면서 내가 내 정신과 몸 관리를 하는 철학. 그러니까 누구의 존재는 필요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몸의 구원은 그렇게 관리하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 삶을 주관해가고 있고, 그 온갖 잡신들이 비를 내리고 바람이나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테네 이 철학의 본고장에서 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볼까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읽었죠? 18절 끝에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자, 19절 볼게요.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 유명하죠. 여기서 재판하고,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알죠?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이 이제 사약을 먹여서 사형을 언도하는 바로 그 재판정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새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된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최신 정보를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른바 여러분 당시에 지적인 그 권위 있는 도시가 여러분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대학 도시 당시에 세 군데가 있었어요. 안디옥에는 여러분 뭐가 서죠? 이방인 교회가 서죠. 그리고 아테네에 지금 복음을 전하죠. 알렉산드리아에는 초대 교부들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첫 번째 사건들이, 토대를 놓는 사건들이 지금 이방 전도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교회가 설립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대학 도시 세 개가 바울의 고향이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죠. 네, 그러니까 다소, 여기 아테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네. 지금 그 이집트 북부죠. 거기가 여러분 이제 당시에 공부하려고 유학 가려고 하면 다 그곳으로 가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의 창조주와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2절 나타납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온갖 잡신들이 를 섬기니까요. 그 유럽은 여러분 전통 이때부터 확인하겠지만 바로 다신론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유럽 역사에서 보면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도 보는 거죠. 인도가 그래요. 인도가. 그런데 이제 우리 것만 최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탄압이 들어오는 거죠. 자,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까 무조건 신이면 돼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신인가라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네. 알지 못하는 신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신을 소개하겠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제우스가 아니다는 거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신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신전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신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우스부터 우상 잡신들에 대한 숭배가 전부 다 필요 없는 일이다. 이는 만민에게 오히려 그 신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친히 주시는 자다. 그걸 받고 우리에게 거래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당신이 베풀어 주는 분이고 생명을 공짜로 주는 분이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족보 논쟁에서 벗어나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의 신화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신통기입니다. 신통기가 뭐냐면 신들의 족보가 있어요.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마치 역사서처럼 기록을 해놓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여러 신들이 서로 이민족 낳고 그러니까 우리 부족은 어떤 신을 숭배한다는 게 아테네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게 나와 있죠.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들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건 여러분 유대 이 헬라의 이 신화에 있어서 이거는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고 유럽 사회는 종교개혁 시대와 함께 다시 신화가 부활하죠. 신화가 부활합니다. 로만 가톨릭 때는 좀 잠잠했었는데 종교개혁 시대 무렵에 이른바 르네상스라는 운동으로 고대의 그리스 신화가 부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신화와 성경의 싸움이다라고 규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자 연대를 정한다는 말은 몇 년도까지 이런 연대를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는요 자기네들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은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10월 3일 날 개천절이 되면 단군 왕조 2333년을 넣어서 단기 몇 년이라는 말 과거에 많이 썼죠. 그런 게 여러분 이 헬라 고대 헬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그 왕이 그때까지 살았던 것이 어떤 연대다라는 것을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의 연대를 정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헬라의 역사와 헬라의 신화와 헬라의 이론들을 다 지금 비판하는 얘기들입니다. 예, 다 부정하는 내용.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여러분 그리스 앞에 뭐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다닥다닥 이게 붙어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살게 한 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이 한 거예요. 여기는 제우스가 누구를 쫓아내니까 그 제우스에 쫓겨난 어떤 신이 와서 이 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신 분, 정해놓으신 분, 그만큼 섬이 만들어지도록 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신을 소개합니다. 신화가 꽉 차 있는 이 아테네에다가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리고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리스 신화가 역사가 호모의 일리어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그 말의 진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구절을 누구 중심으로 바꿔놔 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합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신화 인용하지 않아요.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마치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누구를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런 뜻이겠죠.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테크닉과 고안으로 인간이 어떤 머릿속에 생각한 설계도를 따라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걸 또 다른 신을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면 되고 그 모습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예수입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폭탄이 떨어진 거죠. 아테네에.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제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잡신 세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참신은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은 그 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담아서 그 사람에게 담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수고 그 예수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그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잡신으로 누구의 계보를 따랐고 제우스가 어떻고 헤라클레스가 어떻고 그 모든 신화들이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혈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한 것이지 여러 잡신들이 모여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고 낳은 백성들이 여러분들과 저도 아닙니다. 이 로마, 이 헬라 문화에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이제 그 사상을 그야말로 깨버리는 폭탄이
던져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 기롱도 하고 웃기고 무슨 죽은 사람이 일어나느냐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에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법정 관원이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그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택한 백성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도 있고. 자, 18장으로 가서 이제 아까 우리 지도 살펴봤죠. 아테네 지역에서 그 헬라 반도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자, 좀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테네에다가 그냥 한 1년 8개월 머물게 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그냥 아테네의 그 잡신들, 아테네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아까 스토아 철학이나 헬라 그 쾌락주의자들을 다 넘어서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옮겨서 고린도 지역에다가 헬라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설립 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장 1절부터 볼게요. 4절까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전파합니다. 자, 우리 본문만 읽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 본도는 저기 아시아 지역이죠. 저 북쪽에 있습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이 글라우디오가 처음에는 친유대인 정책을 썼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 버립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 그 로마 위에는 전부 다 당시엔 이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자, 헬라 지역 전도의 마지막 일정인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하는 본문을 일단 4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가시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 역사를 보면서 또 각 개인 가정교회 역사와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절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설립되고 또한 교회가 양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